낯설다라는 것은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옷은 새로운 디자인도 도전해 봐야 돼. 한 번도 안 입어봤던 컬러도 도전해 봐야 돼. 저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봤지만 언젠가는 내 머리에 파마를 해볼까. 아직은 파마할 정도의 숱이 많지 않아. 한두 번은 해봤었어요. 한두 번은 전도하는 위장원에 갔더니 목사님 파마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 멋있다는데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적응이 잘 안 됐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신비함이고 재미, 재미. 그래서 제가 기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 일하듯이 빛이 있어라. 좋구만. 그런 게 아니야. 있으면 얼마나 좋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일어날까. 이야 좋다. 너무 좋다. 이러셨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을 만들 때도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동물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동물들을 보면 기본 골격이 있거든요. 기본 골격이 있는데 얘는 몸통을 길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조그만하게 만들어. 이야 재밌네. 와, 이 길이는 목을 길게 만들어놔야 길게.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못 먹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를 먹게 만들어야지. 다리 좀 길게 해봐야 돼. 다리도 길게 해놓고. 이야 되게 재밌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어린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까 이러고 재밌게 만드셨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던 옷을 입던 간에 색다르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창조성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마음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이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근데 이때 새로운 것 앞에서 우리는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 안 해봤는데? 이거, 이거 모르는 건데? 이 처음인데? 근데 이거 괜히 너 왜 그렇게 했어?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긴장을 하게 돼 있는데 긴장한 것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긴장을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긴장을 여전히 가지고 남아 있냐면 우리가 양육받을 때 혼나기만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어떻게 이렇게 해봤어?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이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으면 늘 신비할 거야. 잘했든 못했든. 이 결과가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결과든 새로운 것은 재밌는 거고 신비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된 것은 자꾸 혼나서 시키는 대로 왜 안 했어? 응?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왜 시킨 대로 안 해서 혼나. 아무리 잘했어도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때 안 돼. 새로운 건 안 돼. 새로운 대로 하지 마. 새롭게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만 하면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왜 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왜 주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하지? 주기도문도 조금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성을 주셨다. 창조성.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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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새롭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도 손주들도 그렇게 축복하며 양육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사실은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질문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하고 있어. 나 목사예요. 나 수시로 사람들 만나고 사역을 하고 집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수시로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로 사역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늘 사역을 한 것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때 좀 미진한 게 있었구나. 아하 이걸 내가 놓쳤었구나. 아 이건 어떻게 잘했지. 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내가 어떻게 그런 통로가 됐을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주인이야.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왜 내 맘대로, 왜 나를 무시당하게, 왜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우린 여기 끝나. 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아요. 늘요 예수님 생각해요. 내 생각 안 해요. 늘 주님 생각해요. 이렇게 해.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여기에 만족하고 있고, 나 예배 드려요, 나 주일 예배 한번 빠진 적 없어요, 나 11조 한번 빠뜨린 적 없고요, 나 새벽 예배 한번 빠뜨린 적 없고요, 매일매일 내 성경 읽고 1년에 그래도 기본으로는 내가 성경 한 번은 읽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행위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들을 행해라. 아멘. 아니 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 믿어.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면은 답이 나와. 네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 살고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래 잘했어. 근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있나?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있나 보면은 아니요.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의 덕을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는데 기준은 나한테 맞춰. 내 말 잘 들어. 그렇다고 그러면 칼 들고 내 말 안 들어? 막대기 들고 매를 들고 내 말 안 들어? 하는 거나 성경 말씀을 들고 내 말 안 들어? 하는 거나 뭐가 달라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엄마들이, 아빠들은 잘 안 하고, 원래 아빠들은 잔소리 잘하네요. 성경 말씀을 들여가면서 애를 쥐어잡으니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내가 교회 안 가도 혼나는데 교회 갔다 왔더니 너 오늘 말씀 들었잖아 하면서 혼나면 뭐로 교회 가서 혼날 거리를 만들겠어.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잘 대해줘야 돼. 내가 예수로 살아가면 삶에 그 일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렇게 행동해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일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 억울하게 피 흘릴 때도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그냥 그래. 그냥 돈 좀 벌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래. 그런데 행복하질 않아. 행복하다고 뭐 어거지로 주장할. 요즘은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옛날에는 나 유럽 좀 갔다 왔어. 나가서 이런 거 먹고 왔어. 아주 내놓고 자랑.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 못 가는 여행 내가 이렇게 자주 가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지. 너희들이 못 입는 이런 메이크업 내가 입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건 아니다. 여기 행복한 건 아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를 먹어도 행복하고 무슨 옷을 입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메이크 주장할 거 없어. 그냥 행복한데 그냥 내 있는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한데 뭘 그렇게 거기에 뭐 메이크를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냥 편한 대로 입고 다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맞춰서 옷을 그런 갖추어서 입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표시도 안 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똑같아.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희생의 피 죽어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열매가 있어. 할렐루야. 그냥 나는 사는 것 같아. 그래, 이 세상 삶이 나그네지. 나그네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국은 저기에 있고. 할렐루야. 상은 저기에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살아갔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웬 떡이래. 아니 어떻게 이래. 뭐 열심히 쓰고 나누고 베풀어 줬는데 있네 세상에. 근데 우리 그 애들은 이렇게 잘 되지. 어떻게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이런 일들이 열매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법칙은 땀 흘린 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누구의 것이냐? 그 열매로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이파리만 많고 꽃이 무성한데 열매 거두려고 하면 쓸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별거 없어. 뭐 열심히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북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지런해. 한민족 우리도 부지런하지만 같은 핏줄 아니에요. 얼마나 부지런해. 머리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무지무지 머리가 좋아요. 수완도 좋아. 그런데 어떻게 되지? 열매가 없어. 우리는 저들보다 열심히 안 살아. 근데 여기는 열매가 있어. 왜? 이전에 믿음의 뿌리가 있어. 이전에 우리는 이 땅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이 민족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금식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믿음의 기도가 쌓여졌는지 이것들을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조그만 땅덩인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부럽지 않지만 지금은 일본은 저리 가라야.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근데 어떻게 머리가 좋게 하나님 만드셨고 머리가 좋다고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은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른 나라 열심히 안 하나? 다른 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민족에게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 민족 복음화 특별 기도회, 민족 복음화 금식 기도회, 얼마나 많은 기도회. 무슨 기도원 생겼다 하면 구국 기도원, 구국 기도원 안 들어가면, 구국자 안 들어가면 기도원도 아니야. 요즘엔 축복이야, 축복. 그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심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 친구들 보면은 예수 안 믿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잘도 생겼고 집안도 잘 나갔어. 그런데 예수 안 믿었어. 근데 이쪽은 예수 믿어 착하기만 해. 그냥 집안도 별로 없고 공부도 뭐 중간 밑에.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지나간 그 자리를 보면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버님 공부 잘했어도 이쪽 공부도 뭐, 근데 집안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나는 내 친구들 보면 그래요. 열심히 살아. 근데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을 때 예수님 안에서 먹는 거야. 할렐루야. 일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할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 한 달의 시작을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아, 이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여기에 열매, 저기에 열매, 똑같이 고생은 해요.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예수 없는 자,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안 돼. 그러나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손을 안수해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 모사 가서 씻고 봐라. 어떤 사람들은 가, 제사장이 가서 보여줘.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치유받도록 하시고. 왜 이렇게 다 다를까? 그냥 기도하다 치유받고, 그냥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서 치유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뭘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막 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셨을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사람 눈에 바르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나 머리털 다 뽑아내지 지금. 근데 시켰어. 그 부모가 보고 뭘 했을까? 지금 우리 지금 소경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러다가 나 머리털 다 뽑혀도 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찌게 맞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 그래도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 품어 꼭 쥐고 있어. 절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냥 잠시 생각만 갖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봐 이게 아니라 꼭 쥐고 살아. 절대로 분리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버려라. 잔치 가서 나는 저 친구요 네 옆자리 내놔, 옆자리 앉지 마, 저 하석에 가서 앉아. 하석에 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시네. 형님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 성부 성자 성령 본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종의 모습이라 난 순종할 거야. 나 딱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 순종할 거야.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어.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종의 형체.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성경 읽으려니까 아마 읽어보고 7장 읽을만 하네 해서 읽은 사람이 있고, 못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읽어야지. 응? 해보고가 아니라 그냥 달려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종의 형체라는 것은 해보고 해볼만 하면, 어렵지만 않다면 이 아니라 할 거다. 아멘. 나는 그냥 하리라. 게다가 선물까지 준다니까 하리라. 그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야. 말로는 종이야. 나 주의 종. 말로는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대접받으려고. 해보고 무시만 안 당하면, 하나님의 나를 멸시천대 안 당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그게 합당한 물질만 준다면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건 종의 형체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영혼 없는 몸이 멀쩡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잠자는 것 같아.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었어. 나 예수 믿어요. 나 왔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배 드린다니. 근데 그 안에서 살질 않아. 삶에 예수가 없어. 죽었어. 내 삶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해져. 와,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심어놓은 호박까지도 잘 자랄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 보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 다 읽으셨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저걸 죽여 살려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갈등의 생.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삶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교회 계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도 드려드리고 내가 기도도 할 테니까 여기 계세요. 여기 나 따라다니지 마세요. 내가 한 주일 동안 뭐 하며 살든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뭘 마시든지 뭘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 여기 계셔. 여기만 계세요. 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치 한 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산 거에 대해서 면죄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헌금 좀 드렸으니까 내 죄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다 눈 감아 주시고 나머지는 다 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예배 드리니까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나니까 예배 드리지. 나니까 작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다 눈 감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변함없이 예배 드릴 거예요. 특별한 일만 없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으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마치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다면 내가 예배를 조금 정성이 부족했나? 예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동물들에게는 혼은 있어도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있어.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어.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냥 혼은 있어. 지식, 감정, 의지는 있지만 영이 없어. 영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 살아있는 영, 생기,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음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오직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만 특권입니다. 이 시간은 놀라운 자리예요. 물론 죄 용서받고 몸도 치유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영접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야 돼. 그렇게 안 하겠다고? 너 죽었어. 너 믿음 죽은 거야. 나 예수 믿는데 너는 죽은 거야. 너 몸 여기 있잖아요. 몸 있지, 눈, 코, 입 다 있지. 넌 죽었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죽은 거야. 죽은 자에게 뭔 선물이 필요하고 뭔 축복이 없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으면 가요. 믿으면 가는데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는 너 나를 용접했다는데 내 주인이라면서 어떻게 넌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네 맘대로 사냐? 그럼 넌 아니야. 넌 말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딸처럼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갈등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러고 이래. 그럼 넌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너희들이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라. 아멘.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맞아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만 달라고 믿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도 안 해. 이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점프를 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는 것 위에 서게 되면 그냥 요동하게 되고 뭔 일을 못해. 뭘 아름다움을 누려 못 누려. 지금 온통 요동하는데 뭔 아름다운 것을 쳐다보고 멋있는 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할 수가 없어. 서 있는 자체가 요동하니까. 근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넌 적은 믿음처럼 보이니 거기에 굳건하게 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할렐루야. 영영이 넓어가고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 내일 어떻게 하면 좋지? 변형도 아니라 델타 변형이 생겼대요. 델타 변형의 또 다른 변형, 그것보다 더 센 변형이 또 안 생기겠어요? 백신 맞아도 안 된대. 3차 또 맞아야 된대. 그러면 지금 나온 변형이 앞으로 또 변형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봐야 뭐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거 아니야? 최악이 죽는 거요? 죽으면 이 세상 수고가 끝나지. 아이 뭐 아니 나 할 일이 많아도 너 이제 일 다 끝났어. 와 그러면 할렐루야 가지 뭐. 가봐야 천국인데. 가봐야 천국이 뭐야? 세상에 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 나 아파가지고 고생하면 고생하면서 여러분이 뭐 하겠어? 맞지? 고난 가운데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나오는 기도. 평생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양과 질,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단 한순간에 간절한 기도 맞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한 거 아프면서 기도하지? 까지 그 뭐 공식적으로 회사도 안 나가도 기도하는 건 물론 고난 받아야 기도하냐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세요. 꼭 고난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에도 늘 기도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흔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별일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아유 백신 맞아서 고난 받아가지고 안 맞을 건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죽을 수도 있지. 큰일 많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왜 안 돼? 죽으면 천국인데. 이 세상의 나의 삶, 죽어서 천국 갈 때 나의 삶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좋은 게 아니지. 이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막 독약도 먹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백신도 맞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불신앙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믿음에 굳게 선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안 맞아도 걸려. 그럼 맞는 게 좀 편안하지 않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 나는 안 맞아도 건강할 수 있어.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린다면 안 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유다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서십시오. 이 얘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많은 불안이 있다는 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 위에 서라.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이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에서 나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안 해봤는데 걱정하자. 믿음 위에 서라. 예수님을 너희가 마음으로 주님으로 삼았다면 믿음에서 아멘. 흔들리지 마.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 담대하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예수를 믿는데 온 걱정이 근심이 이러면 어떨겨 저러면 어떨겨 믿음이 있나? 이때 믿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음 위에 서라. 아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내 십자가 멸시전대 나 죽는데 여기 채찍에 맞아서 등이 완전히 다 찢어지는데 어떡하면 좋아. 너 그렇게 멸시전대 받고 억울하게 죽임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너 복 주실 거야.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거야. 이 믿음 위에 서라. 믿음 있으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할 거 근심할 거를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것은 대비해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훈련받아라. 아멘. 그래서 돈도 벌어서 저금도 해야 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저금 왜 안 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실 걸 못 믿어서 왜 저금 뭐하러 해?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오, 그런데 감히 저건 아니야 이런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 목사님은 한 부분을 아셨고 또 다른 부분은 잘 모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믿음 위에 서라. 아멘.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염려 걱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가서 보지 뭐, 그냥 나중에 보지, 내일 하지, 이게 아니다. 대비해라.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 네가 준비해야 돼. 염려 근심 걱정을 준 것은 준비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자격증도 따놔야 돼. 아멘.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많은 경우 나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님 있어. 맞아.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고 있어, 살고 있어.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뭐야?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야. 흔들려지는 거 안 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어찌감사하지, 오점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지,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근심 염려 걱정만 하고 있나 살펴봐. 믿음 안에 있나? 나 예수 믿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있나 한번 시험해봐. 확증해. 그러면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 없어. 많이 사역하고 다녀요. 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전화로 하든 만남을 갖든 열심히 해. 그런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몸을 잘 관리해요. 정말. 그리고 항상 조심해. 그렇지만 어떡하지? 이러지. 그래서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 있으면 얼마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님 안에 있다면 확증받아. 점검해. 믿음 안에 살아가나. 나 집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아니, 점검해. 너 믿음으로 살아가나. 여러분, 다음 달 어떻게 될 거야? 델타 변이가 나왔대. 오늘 들으니까는 마스크 쓰고 지나가도, 마스크 써도 옆에 지나가도 이 델타는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걸리면 뭐 며칠 휴가 가는 죽으면 좋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네가 왜 그거 걱정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 여전히 난 목사인데요. 너 믿음 안에 살아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흔들려 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현실은 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고향 땅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아들 달라, 아들 달라, 아들 안 줘. 근데 내는 100살. 사라는 이미 생리도 다 끊어졌어. 생리한다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생리조차도 안 해. 아기를 못 낳아. 이거 뭐 불가능한. 죽었어. 성경은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 그런 현실이야.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흔들려지지 않았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다. 이 얘기가 한 번도 의심 안 했다. 한 번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염려, 생각이 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된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리고 믿음 위에 섰다내는 거예요. 흔들려질 때마다 믿음으로 섰다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때마다 내가 믿음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고 내 몸도 죽었어. 사람 몸도 죽었어. 그런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흔들려지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됐다. 옆에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저거 언제 사람이 되나, 저거 언제 믿음의 사람 되나,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채찍을 가지고 똑바로 못해 하면서 막 채찍을 가하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서야 돼. 이 인간이 나보다 믿음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믿음의 앞선 자가 될 것이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경은 죽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믿음 위에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 사모님이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3대째, 외갓댁으로는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이야. 그냥 모태신앙, 못해요 하는 모태신앙. 근데 우리 아내는 본인이 교회 나가서 본인이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우뚝 선 믿음. 완전한 믿음은 아니야. 나나 너나. 그러나 그렇게 핍박 환난 가운데 우뚝 선 믿음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조금 더 가까이 계셔.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 우리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조심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내는 핍박당.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리고 10년 사모님이 우리의 남편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예배에 있는데 가서 우리 남편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 당시 내 전도사님도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네 남편도 이런 데 오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왔다. 그리고 10년 있다가 내가 완전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나는요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나 공대 출신이야.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어느 날 나를 깨트리시니까 앞서니 뒤서거니 믿으셔야 돼. 목사님이 우리 애를 몰라서 그렇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것 같아. 90살 먹은 여자가 어떻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100살 먹은 남자가 무슨 아기를, 죽은 것 같아. 환경은. 그러나 믿음 위로 올라가야 돼. 믿음 위에 서라. 그러면 감사함이 넘쳐. 이야,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이다. 감사함이 넘쳐나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원망이, 불평이, 탄식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따져.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좀 가깝다고 와서 막 따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너 같은 사람 사랑한 거다. 속으로 하나님은 너같이 원망 불평 많아도 그래도 사랑하신다. 자기 불의한 것만, 내가 고생하는 것만 왜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가 있는 겁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일찍 출발했는데 늦을 때가 있어.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라가 아니라 넘치게 해라. 넘친다라는 것은 막 뚝으로 강물이 뚝을 넘쳐서 막 흘러나오는 거야.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감사가 막 솟아나오는데 어떻게 막 킥킥거리고 웃음이 나오는데 막 행복이 막 밀쳐나오는데 어떻게 막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막 속상한 것 같아. 왜 교회만 그렇게 그냥. 그런데 감사가 나. 아, 믿음을 단련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문을 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손해 볼 일이 없으시다. 우리 보면 손해 아니,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믿음 위에 설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 감사. 그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해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 감사해. 아유, 이거 억울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겨서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가 넘치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4장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햇빛은 햇빛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안 불면 안 부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일어서면 일어서는 대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증거이구나. 할렐루야. 넘치게.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 복, 행복, 건강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